살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오늘 오후 1시경쯤 되어가지고 뉴스 시간에 이 보도를 보니까 우리 최 목사님하고 같이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식당에 있는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관심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오늘 그 뉴스가 이제 한 1분 20초 정도 좀 나왔는데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신문 기사의 내용. 자, 저기 있는 그 위에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밑에 오아시스가 있는 저곳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다. 바로 조금 전에 뉴스에 보았던 그곳입니다. 자, 여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곳에도 뭐 여러 곳 이렇게 에덴 동산이 여기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반드시 이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이제 이란, 이라크, 중동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이곳을 흐르는 강이 어떤 강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네 강이 있었는데 지금도 흐르는 강이 유브라데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이나 그대로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는 하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아도 에덴에서 추방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멀리 갔겠습니까? 에덴 동산 그 부근에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또 그 다음에 가인이 어디를 갔다 그랬습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에덴 동편 놋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무슨 평지? 시날 평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이 놋 땅이라든지 시날 평지라든지 다 이곳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바로 오늘 여기 뭐 뉴스에 나왔던 어떤 그 지역들 그걸 다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이 바로 인류 최초의 문명의 그 발생지인,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입니다. 이곳을 수메르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수메르 지역에서는 이 고고학적 발굴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100%는 아니지만은 입증을 해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많은 지명과 또 인명들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름들과 동일한 그러한 이름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에덴 동산의 이야기나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또 노아 방주 이야기, 바벨탑 사건들, 거의 모든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초기 역사는 바로 이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에덴 동산이 여기다 저기다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어디든지 간에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장소가 만약에 정말 이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면으로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뭐 세계 역사적으로 굉장한 사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100%가 여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찾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100%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다. 이것은 사실인 것이죠.
어디에 있기 때문에?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뭐 고고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일어난 일들, 뭐 그런 것을 앞으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엇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 9절과 17절을 보면, 아까 9절은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9절을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신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뭐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 세계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선악과는 무슨 나무일까요? 지금 현재? 선악과가 무슨 나무일까요? 그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보통 보면 뭐 사과나무 이렇게 하잖아요. 사과나무일까요? 사과나무다 이러면은 좀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자, 무슨 나무인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이름 그대로 무슨 나무?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화에 의하면은 이 수메르의 신인 엔키라고 하는 신이 나군에 있는 여러 식물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주신이 엔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나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개수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금지를 합니다. 근데 이 엔키가 그 명령을 어기고 이 개수나무를 뿌리채 뽑아다가 이제 먹고 맙니다. 그래서 신에게 벌을 받아서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제가 좀 약간은 나도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뭐 심장에 좋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먹거든요. 근데 심장에 좋은 것이 개수나무 껍질로 만든 개수나무 껍질로 만든 게 뭐예요? 계피입니다. 계피. 그래서 계피가 혈관에 좋다 해서 요즘 그 가루를 가지고 차를 타서 먹거든요. 내가 개수나무를 뽑아다가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아무튼 이 수메르 지역에서는 이 선악과가 개수나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은 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 또 선악과 나무와 비슷한 이야기는 이 바벨론의 그 아다피 신화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제사장인 아다피가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아다피에 대해서 이 아다피가 하늘의 신인 그 야누가 주는 생명의 음식을 거절을 하고 죄를 지어서 나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게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또 하늘 문을 지키는 신이 있는데 이건 뱀의 신이랍니다. 그래서 뱀의 신인 닝기시다라고 하는 그 뱀 신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오른쪽 나무의 주인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나무와 이 뱀 이야기가 여기에 이
그 바벨론의 신화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이 신화의 이야기가 뭐 거의 비슷한 점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의 신성한 나무 신화, 이것은 뭐 또 여러 군데서 또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아세라신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아세라신은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아세라신을 만든 재료가 뭡니까? 나무죠.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목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신성한 나무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상수리 나무를 가지고 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뭐 제단을 쌓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 아세라 신도 그 신성한 나무로 만들었다. 뭐 그런 것이. 그다음에 인도의 신성한 나무로 여기는 칼파프리크사라고 하는 그런 신성한 나무도 나오고. 네팔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네팔에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네팔의 수도가 어디죠? 카트만두입니다. 근데 이 카트만두에서 나무라고 하는 말이 카트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집을 의미하는 것이 만두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트만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성한 나무의 집 이런 뜻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신성한 나무 사상은 힌두교도 있고 뭐 불교의 그 신앙에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쭉 이런 것을 나열을 하니까 뭐 이상하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중국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국의 여러 신의 내용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신성한 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이야기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무엇을 따먹어서 그래서 땅으로 추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책에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뭘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천도복숭아를 따먹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세계에 추방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복숭아 먹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문을 보면은 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한문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저게 무슨 자입니까? 예, 날생자죠. 날생자의 밑에 거는 좀 이따가요. 날생자를 보시면 위에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자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뭡니까? 흙토자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날생자입니다. 저건 옥편을 찾아보면 한문 사전을 찾아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자 또. 자, 저게 무슨 자입니까? 수풀림자입니다. 자, 나무 목자가 두 개입니다. 자, 수풀림자. 저걸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예. 자, 저것을 수풀림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저기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시자가 붙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 자, 저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뭐 저걸 설명을 하는 것도 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저기에 두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서 저건 무슨 금자입니까? 저 무슨 금자냐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저게 무슨 자냐? 금지할 금자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수풀림자에다가 옆에 왼쪽 편에 사람 인자가 붙으면 무슨 자가 되느냐 하면은 터미할 남자가 됩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티미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티미하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상도에서 오래 사신 분. 티미하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경상도 말로 티미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기 표준어로는 투미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인자, 저기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옆에 서면 어리석을 남자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 또 그 손장자가 옆에 이제 붙으면 뭐가 되냐면은 죽을 염자가 됩니다. 죽을 염. 그래서 저걸 따먹으면 무엇이 된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 자, 믿어집니까? 근데 저기 한문을 쭉 이렇게 보면 저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놓은 한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000자가 넘어요. 저도 그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런 것을 보면서 저 끼워 맞추어도 참 잘 끼워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자를 가지고도 성경을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면으로 이제 4대 문명을 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면서 쭉 이렇게 해보니까 전부 다 저런 것이 하나에서 출발을 하더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문을 무슨 문자라 그럽니까? 무슨 문자라 그러죠? 상형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모양을 딴 어떤 사물을 보고 거기에서 글자를 만들어낸 것이 그게 이제 상형 문자잖아요. 그래서 산자가 어떤 겁니까? 산이 봉우리가 이렇게 3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매산자죠. 이런 것이 그 상형 문자의 그 전신이 설형 문자입니다. 쐐기 문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형 문자가 나온 것이 이집트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서 상형 문자가 되고 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하나에서 출발을 했다. 이런 사실을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것을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노아 방주 이야기에서 한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중국의 문명 속에서 이런 어떤 천지 창조와 또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단군 신화에 보면은 신단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신단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백두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백두산을 신단수라 그러는데, 신단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신의 제단에 서 있는 신성한 나무, 이 말이 신단수라고 하는 말이죠. 자, 뭐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현재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유혹의 인장이라고 하는 고대 유물이 있습니다. 저기 자료를 한번 봅시다. 저것은 길가메시 스사시라고 하는 그런 책의 책 표지에 저기 보면은 저 문자가 가득 적혀져 있는 그런 그 인장이 나옵니다. 저게 이제 유혹의 인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 길가메시 스사시라고 하는 것은 노아 홍수 이야기하고 거의 90%가 동일합니다. 홍수 이야기할 때 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자, 저 인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메소포타미아 고대 도시 중 하나인 니느웨 근처에서 거기에서 발견된 토판입니다. 흙으로 만든 판인데, 저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신성한 나무 밑에 남자와 여자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뱀이 여자 뒤에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속삭이는 그런 이제 장면, 그런 내용들이 저기에 나옵니다. 또 하나의 유물은 메소포타미아의 니느웨 근교에서 또 부조가 또 발견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녀 둘이 어디론가 쫓겨가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뱀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부조에 나옵니다. 자, 이러한 여러 신화, 그 다음에
또 그 영향을 받은 세계 각곳의 신성한 나무 이야기들, 또 이와 관련된 토판들의 발견들, 한문으로 보는 또 천지창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 모든 내용의 근원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의 그 신성한 나무,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최초로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양이고 서양이고 어디든지 이 이야기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볼 때에 분명히 하나의 이야기로 출발을 하고, 그야말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계속해서 이게 전해져 가다 보니까 약간씩 다른 이야기들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서,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세계 도처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허구가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건 신화적인 이야기다 치부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교회 안에 갇힌 창세기, 그런 그 책을 내면서 그 안에 이런 말들을 써놓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만인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 안에만 가두어 놓고 있다. 안타까운 면으로 이 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나 오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여기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100%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냥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야, 이렇게 우리가 치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몰라도 이런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고고학적 발굴이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아직은 100%가 아니지만은 이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증명을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기 과학자가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에덴 동산은 분명히 있었다, 또 에덴 동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학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위대성,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서 이 믿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늘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과학의 발전은 오히려 성경을 더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능력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도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과학의 발달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봅니다. 주님, 에덴 동산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100%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런 면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